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선택을 받을 때는 무조건적 선택으로 은혜를 받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성령이 나타나서 여기서 하지 말고 빌립보로 건너가라 하시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넘어가서 빌립보 강가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거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여야 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서 은혜를 주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루디아가 주의 일에 동참을 하고 선한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이미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는데 내가 50불을 보탰어. 그러면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을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을 받고도 입 닫고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받았는데 나는 특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서, 혈통이 좋은 혈통이라서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 가는 거는 보장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밖에 없으니 이 땅에서 즐길 것 다 즐기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구원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루디아 여인을 동원해서 지금 구원의 과정, 구원이 임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사도행전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모이죠? 교회에 모여서 누구에 대하여 배워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었지요. 그 편지를 보낸 말씀이 어디예요? 에베소서 다음에 뭐예요? 빌립보서 아니에요. 빌립보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보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의 시작과 마침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너희는 알고 있다. 어느 교회 교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예, 여기서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 심히 곤란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고집을 부려야 된다, 안 부려야 된다? 근데 부리잖아요. 내가 아니면 해가면서. 그러시지 말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절 같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복음은 끝이 났다. 복음의 능력은 한계에 왔다. 바울이 안 하면 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라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그러니 내가 매어 있어도 너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감옥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주만 바라볼지어다 열심히 부르는데 주를 바라봐요, 땅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봐서 그냥 날마다 한숨을 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 심장, 그 뜨거운 열심으로 너희를 향하여 간절히 부탁을 한다. 또한 기도를 한다. 9절,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아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알라고요? 감정으로 알라, 지식으로 알라? 지식으로 알라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지식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음을 뭘로 알라고요? 지식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감성으로 알아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감정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작심 3일. 3일이면 그 감정이 싹 사라져. 감정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게 되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데 성경에 밝혀진 지식으로 알라라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루디아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또 바울의 후견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힘쓰는 자 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손가락을 잠깐 끼시고 디도서 가게 되면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나오는데
디도서 2장 14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으시고 순종하는 자리로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11절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의의 열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맺는 열매,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의 것으로 받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자랑과 나의 잘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행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찬송 오늘 뭐 불렀어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복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고집으로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순종하라 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고상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순종하라. 이렇게 안 하면 누구를 못 본다고요? 주님을 못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마음에 나오는 것마다 그냥 늘 불평이고 비방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없어요. 그 인간은 오늘 왜 교회를 그런 옷을 입고 왔대? 왜 그 인간은 밥 먹을 때 그렇게 쩝쩝대? 같이 먹으면은 밥맛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그냥 입맛을 2번 다져가면서 먹겠어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좋아. 권사님 같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 이렇게 서로를 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보면 가재미 눈이나 뜨고 쌩쌩거리고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누가 싫어하신다? 누가 싫어하신다?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여러분이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빌면 그 복이 누구를 통하여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일에 동참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